대요리 문답 28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자, 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먼저 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회개한 망상,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열한 욕정이다.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죽음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재산 및 인간관계에 또는 우리의 직업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다. 죄의 형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실존적 모든 삶이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다 이러면서 나고 또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이 아니죠. 이건 자연이 아니라 죄의 형벌이죠. 심지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악순환의 반복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문학을 깊이 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조금 이래 보니까 문학 작품들 속에서 이제 문학은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문학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속에 어떤 개념이 드러나냐면 보편적인 율법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그 문학을 정밀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속에 율법이 드러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만인의 문학가다 이렇게 말하죠. 셰익스피어가 왜 만인의 문학가입니까? 뭐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시대에 다 통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뭐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모든 시대에 다 통할까요?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바로 그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시대를 봐도 동일한 일들은 다 일어나죠. 그게 문학 속에 있는 큰 장치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보편. 그 보편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그물이 온 세계에 물샐 틈 없이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웃고 미워하고 싸우고 고통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죠. 그게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형벌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거예요. 나면서 죽고 병들고 또 빈익빈 부익부 이것도 형벌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도요. 이 자본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통치자의 억압, 폭력 이런 것도 형벌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사병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죠. 흑사병. 흑사병도 형벌입니다. 그 외에 여러 많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답변에서 읽었던 이런 내용들 이거보다 훨씬 더 폭넓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온갖 모든 죄의 형벌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으로 말하면 그랬습니다. 먼저 내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먼저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 다음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무할례자의 불의함의 상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그런 감각인 거죠. 그 다음 회개한 망상. 말하자면 이런 거는 정신병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온갖 희한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죠. 그렇죠? 광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형벌이에요. 형벌. 죄 속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죠? 중요한 건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은 사망을 몰라요. 생명을 맛보는 사람만이 사망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한 망상뿐 아니라 강팍한 마음과 또 양심의 공포를 느끼고 또 비열한 욕정 가운데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물고 먹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적인 거죠. 그다음 외적인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 이런 거. 그다음 죽음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재산과 인간관계, 우리 직업에 내리는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에 어떤 한 직원을 뭐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태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직장 내 따돌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벌써 그 속에 깨어져 있죠. 파괴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시다가 살아가시다가 이게 뭔가가 내 삶에 자꾸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잘하고 선하게 했고 정직하게 했는데 이게 뭔가 내 삶에서 자꾸 뭔가 안 좋은 게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했는데 뭔가 자꾸 내 주변에 안티 세력들이 생겨난다든지 또는 내 말꼬리를 붙들고 거기에서 뭔가 자꾸 흠집을 만들거나 없는 말을 만들거나 이러면서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의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형벌에 한마디로 염증이 자꾸 일어나는 거 한마디로.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딱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멈춰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를. 뭐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선한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럼 딱 멈춰야 돼요.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잠깐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바람이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샬롬, 질서가 또 딱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29문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자, 28문은 앞에서의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죄의 형벌이지만 29문은 이제 내세의 다음 세상에서 오는 형벌이죠. 시작.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아울러 한 시도 쉼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이다. 뭐 지옥의 형벌인 거죠. 이게 이제 둘째 사망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평안이죠. 이 복음의 평안이 없고 거기서 영원히 분리가 되어서 쉼 없는 지옥불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살아가시다가 떠올려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저도. 뭐 우리가 그럼 목사님 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죄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죄의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공의 때문에. 그러면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거나 하나님께 뭐 구원을 얻지 못했다거나 구원에 대한 어떤 불신앙, 불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면서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거